있는 이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의 3년의 공생 가운데 거의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대략 이러한 사역이 있다고 보는 건데, 우선 말씀 사역, 예언 사역,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 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 사역, 제자들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 이렇게 7가지 사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셨던 일이라고 보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이 공생을 마치고 유대 관원들에게 잡혀서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다. 이 고난의 잔이 내게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다.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그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 집권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유대 집권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과 성경에서 말을 하는 메시아관은 사뭇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은 이런 거죠. 그들이 한 1000년 전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누릴 거다. 다윗처럼 어떤 힘과 권세와 어떤 승리의 힘을 갖고 오는, 멋진 힘과 권세를 갖고 오는 그런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땅에서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당신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거를 이제 유대 집권자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사렛 땅에서 태어난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을 거의 마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유대 집권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거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을 때, 그때 두 제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되어 있고,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살로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서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또한 형제예요. 이 두 형제가 어머니를 이제 앞장 세워서, 어머니가 앞장섰는지 이 두 제자들이 앞장섰는지, 어쨌든 이 어머니가 먼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공생애를 거의 마지막 말씀 이렇게 가시면서 그 말씀 사역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사역 가운데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보좌에 앉을 때가 임할 거다.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거다,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마 준비됐을 텐데 한번 띄워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유대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실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너희 12 제자들은 다 한 자리씩 다 할 것이고 그러면서 12 지파를 심판할 거다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제자들도 은근히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당신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뭔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어떤 막연한 어떤 욕심과 어떤 탐욕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아들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전에 이제 왕국 시대 때는 왕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영의정이 있고 그리고 우의정, 좌의정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이렇게 세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당황도 하셨고 때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서운하셨을 거다. 답답하고 서운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신께서는 이제 조만간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서 이제 골고다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채찍 맞고 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가하게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사자성어에서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 누워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그것이 동상이몽인데 마치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0장의 이 사건이 동상이몽을 설명하는 아주 적절한 예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고민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조만간 잡히실 거다, 채찍에 맞으실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도 어디까지나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고뇌와 그런 아픔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 속에 빠져 계실 텐데 제자들은 한가하게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하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가 하면은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앉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정하실 거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를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20장에 22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은 지금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모태로부터 예수 믿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어지간히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걸 요구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띄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너희는 너희 구할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늘 엉뚱한 것을 구하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이만큼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기출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새벽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뭐 개인 기도하고 박스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박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다 그러겠지만은 많은 걸 요구하고 많은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될 거를 구하고 있고 지금 구하지 말아야 될 거를 구하면서 그러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구할 거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요만큼 살고 있는 까닭은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서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은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높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종이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고 오신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은 좀 자세하게 해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22절 봤는데 너희는 구할 걸 알지 못한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럼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지금 기도도 하고 무언가 요구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이게 합당하거나 합리적이거나 혹은 모든 것이 순리적인 그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장 이 본문의 말씀하고는 이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구해야 될 바가 과연 뭘까요? 자리 싸움을 구해야 될까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좀 그걸 구해야 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뭘 구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런 걸 구해야 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3년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멀지 않았습니다. 또 그걸 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안 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해요. 이 말이 뭘까요?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고난의 길은 그래 세상 일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겠지 다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가 조금 지나면 예수께서 다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날에 한 자리를 하실 거야. 그럼 우리가 그때 가서 우리가 다 한 자리씩 하자. 오른쪽 왼쪽 다 그렇게 차지하자. 그러면서 이 어머니도 오른쪽에 앉혀달라 왼쪽에 앉혀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제자들이 마땅히 구해야 될 바가 뭐냐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제 조만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실 텐데 고난의 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이걸 잘 감당케 하옵시고 그렇잖아요. 넉넉하게 감당케 하옵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핍박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잡혀서 고난 당하고 고문당하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복음을 버리지 않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복음 붙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맞는 기도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리 싸움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핍박이 우리한테도 찾아올 것 같은데 그렇게 찾아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의 그 뜻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이 땅에 널리 전파되는 데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핍박 속에서도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못하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하잖아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 하루 이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3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영성과 예수님의 계획을 알고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 지금 우리가 자리 싸움 할 때가 아니야. 야고보 요한 당신네들 이 자리 싸움 할 때가 아니야.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 본인들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이 있으겠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 조금 참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말렸어야 될 거를 덜렁덜렁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들은 아들대로 덜렁덜렁 따라와서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를. 그럴 때가 아닌데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뭘 구하는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가 마땅한 기도를 해야 되지.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 구하라니까 우리가 구해받고 두드리라 그래서 두드려 받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뭔가 우리는 두드리면서 살아왔는데 그거를 요구할 때가 아니고 그거를 가질 필요가 없고 그거를 가질 어떤 합리성도 없는 거를 우리는 구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 이것이?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 내가 필요해서 좀 요구하고 있는 건데 내게는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물끄러미 내다보시면서 너 그저 그거 구할 때가 아니다. 너 그거 구할 때가 아니야. 너 그거 합리적인 기도가 아니야. 너 그렇게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그런 거를 어린애처럼 요구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일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큰 회사 사장이 있다고 칩시다. 일이 많아요. 큰 사장이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병에 걸렸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일이 많아요. 뭐 조금 있다가 어느 회사하고 뭐 계약도 해야 되고 뭐 어디다가 공장을 좀 더 지려고 땅도 사서 뭐 설계도 해야 되고 뭐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뭐 어떤 중병에 걸려서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본인이나 가족들이나 뭘 구해야 될까요? 그 현장에서.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이것저것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뭐 어디 땅 사놔서 이걸 뭐 건축허가를 어떻게 받을 거냐, 설계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 이제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뭐 조금 며칠 뭐 한 주 후에 어느 회사랑 뭐 계약을 맺을 텐데 그거 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 그냥 뭐 전무나 부장이나 과장한테 다 맡기고 야 김 과장 너 그거 네가 알아서 해. 이 부장 그거 네가 당신 좀 알아서 해. 전무이사 당신 그거 알아서 하셔. 그럼 자기는 지금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으니까 전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결단도 해보고 소원도 해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내 생을 연장시켜달라고 죽느냐 사느냐 한번 기도도 해보고 그게 지금 본인이 지금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지 이거 뭐 땅 사놨는데 이거 뭐 누구한테 맡길 거냐 뭐 어디 회사에 계약을 할 때 뭘 할 거냐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기도하면서 나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간호하는 간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붙잡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듯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냥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막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때지.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뭐 이게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 뭐 이 설계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 어느 회사에다 맡길 거냐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병세에 넣어서 그런 걸 기도했다고 쳐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너 지금 죽냐 사느냐인데.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어. 그거 할 때가 아니고, 너 그건 전무한테 맡기고, 부장한테 맡기고, 그 과장한테 맡기고, 너는 죽기 살기로 나한테 한번 기도해봐. 너 이번 기회에 한번 새로워져 보고, 응? 너 한번 회개도 한번 해보고, 한번 살려주면,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고 결단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가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환경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지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너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사실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야, 내가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것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괜히 우리가 헛다리 짚은 것 같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 반성과 자기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봉중앙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뭐 개봉중앙교회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해보고 뭐 몇 년 후에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면 뭐 어떻게 전도하고 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우리 2021년도 3월 셋째 주일을 지나가는 이 즈음에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 천믿음의 회복, 그리고 화해와 용서와 일치와 단합과 협력이 필요할 때가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덕목들인 거예요. 화합이 필요하고 서로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됨이 필요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천밀임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일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수 믿는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회복되고 찬송 부르는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데 예배의 기쁨과 감격도 모르는데 기도의 감격도 모르는데 믿음의 기쁨도 모르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이. 뭘 구하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가 무진장 많습니다, 세상에는. 저도 이제 목회를 꽤 오래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봉중앙교회만 해도 제가 올해 16년 차예요. 짧지 않은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차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누구 그러면 어느 집 그러면 다 알아요. 아, 그 집에 이렇게 있고 그 집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다 알아요. 그러면 목사가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집사가 더 쳐보세요. 그럼 A라는 집사가 사람인 담임 목사가 쳐다봐도 그 집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 집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기도를 해도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를 보면서 답답하듯이 목사도 답답한 거예요. 왜 저런 걸 구하고 있지? 왜 지금 저러고 있지? 저럴 때가 아닌데. 저 집이 저럴 때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의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더 잘 보일까요? 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그런 거 구할 때가 아니고 그런 거 하고 돌아갈 때도 아니고 그런 거 구할 때도 아니고 너 그게 필요하냐 지금 그게? 너 저 그런 거 할 때냐? 그거 필요하지 않아. 너는 예배를 먼저 회복해.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천밀을 회복하고 그게 너 먼저지. 너 뭐 하고 돌아다니고 이거저거 기도하는 거 나는 사실 마땅치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요즘 우리 수요일 날 사무엘 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됐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기가 막힌 생각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생각. 우리 바로 지난주 수요일에 본 말씀이에요. 다윗과 사울 집안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울 집은 다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요. 참 감사하게도 두로에서 건축 재료까지 보내서 백향모로 집을 잘 지었어요. 그래 전쟁도 끝났죠. 사울과의 갈등도 끝났죠. 백향모로 집을 잘 지어서 요즘 말 한옥으로 멋지게 통나무로 잘 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슬렁어슬렁 뒷짐지고 다녀보는데 마다 한편에 이 뭔가 천막이 쳐져 있어요. 저게 뭐냐? 아, 왕이시여 저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뭐야?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포장 쳐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좀 휘장 가운데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저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은 주전 1400년이고 다윗 시대는 주전 1000년이에요. 근데 400년이 지났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한 번이라도 내 집을 줘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설령 너희들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은 그 집에서 내가 살 그런 존재냐? 나는 우주가 전체가 내 집이고 나는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어디나 있는 나인데 너희가 짓는 그 집 나 줘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너희들이 짓는다 해서 거기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 그야말로 마음만 받는 거예요. 마음만.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마음만 받겠다 그런 말씀 없어요. 내가 마음만 받았어요. 그리고 너는 네 시대는 전쟁이 많으니까 네 시대 하지 말고 네 아들대에 가서 해라.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공돼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마음만 받으셨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그 말, 나는 백향목구에 거하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자라는 그 말과 그 고백과 그 결단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이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다 너는. 기가 막히다.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출애굽하면서 다윗 시대까지 400년이에요. 400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내 마음에 합한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서 그 사무엘하 말씀 보면 다윗이 나단한테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다윗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뭐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 삼고 네 아들의 대를 끊지 않을 것이고 사울은 이렇게 해서 중간에 왕위가 폐해졌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맞는 기도를 딱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 솔로몬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라고 하는 걸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둘째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솔로몬 뭘 줄까?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왕이라고 하면 모든 걸 재판해야 될 텐데 시시비를 가리고 재판해야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뭘 요구할까요? 집 달라, 아들 잘 되게 해달라, 건강 달라, 돈 달라, 땅 달라, 좋은 데 취직시켜달라. 그렇게 그것을 요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왕이 된 다음에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않냐고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냐고 네가 지혜를 구하니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한다. 그러시면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 영화, 장수까지 그렇게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딱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두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이 어머니가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주님께서 이제 조만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산을 올라가실 것이고 다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텐데 주님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십시오. 그 핍박이 우리한테도 올 것 같은데 그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딱 뭉쳐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복음의 명령 다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만약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야말로 애들 말처럼 감동 먹으셨을 것 같아요. 눈물 흘리시면서 야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너 야고보, 요한 너밖에 없구나. 너희들밖에 없구나. 다들 뭐 한 자리 구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런 것들이지. 야 정말 네 생각이 정말 그러냐? 야 정말 멋지다 네 말이. 그런 예수님께서 감동 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태까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저분이 이런 분이다. 고난 당하신데 뭐 세상 살면서 고난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 다 있겠지. 근데 고난 다 넘은 다음에 예수께서 한 자리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오른편 왼편에 쓰자. 이게 다 머리만 굴리고 있는 게 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없어요. 은혜 충만 없어요. 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머리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 넘어가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충격받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죄 사함받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길이 열렸다라고 복음 외칠 때 3,000명 5,000명씩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꾸역꾸역 몰려들었던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러나 그거는 그때고 아직도 마태복음 20장에 올 때까지 이 야고보와 요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고 다른 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다. 머리만 굴리고 있습니다. 누가 한 자리 할 거냐? 고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고난이야 잠깐 있겠지. 곧 지나간 날에 좋은 날이 오겠지. 우리 한 자리 하자. 그 계산만 하고 있어. 잔머리만 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신 바가 있으시겠는데 우리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25절을 보세요. 25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 그리고 이방에서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완장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장증후군. 무슨 말입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인데 완장을 차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장증후군. 사람이 평소에는 겸손하고 진지하고 다 그런 사람이 완장 차니까 사람이 휙 바뀌어져요.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러는 거 완장 채우니까. 여기서 이방의 집권자들은 누굴까요? 완장찬 이방의 집권자를 얘기해요. 예수를 모르는 성령이 없는 그런 집권자들 완장만 찼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임의로 주관한다. 그냥 성냥개비만한 그 권세를 가지고 새끼손가락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막 휘둘리면서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갑질을 하고 누르고 그냥 뺏어먹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더라 그 말. 그 새끼손가락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러고 다니더라 그 말에 이방 집권자들이. 그리고 뭐 한다고요? 권세까지 부린다는 거예요. 권세까지. 갑질하고 뜯어먹고 공갈 협박하고 교만하게 굴고 막 짓밟고 그것이 완장차인 사람들의 정서더라 그 말이에요. 이방의 집권자들. 그런데 26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방 집권자는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세상 집권자는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크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겨야 되고 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완장 좋습니다. 물론 완장 찰 수 있으면 차야 되고 높아지는 거 좋아요. 높아져야 되고 으뜸이 돼야 되고 완장도 차야 되고 직분도 받아야 되고 다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나서 뭐 하라는 걸까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라. 왜 완장 준 줄 아느냐? 섬기라고 준 거야. 왜 직분이 준 줄 알아? 섬기라고 준 거야. 왜 으뜸이 됐는 줄 알아? 섬기라고 준 거야. 그걸 가지고 호세 부리고 교만하고 사람 짓밟고 무시하고 그러고 준 게 아니야. 섬기라고 준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 권세 부리고 호사 부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는 자리예요. 광명 시민이 35만이랍니다. 광명시장이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공무원들이 있고 도의원, 시의원들이 다 있어요. 그 왜 뽑아서 거기 세웠을까요? 35만 광명 시민을 섬기라고 그렇게 세운 거지. 그렇게 뭐 호사 부리고 뭐 갑질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여의도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 거는
갑질하고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라고 그래 보낸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대한민국을 그래서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잘 집행하라고 그렇게 보낸 거지 권세 부리고 갑질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완장 차인 것이 나쁜 것 아니에요. 직분 받고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왜 주셨느냐?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박정호 목사를 왜 개봉 쪽에 담임 목사에 세우셨는가? 뭐 내가 당회장이요, 재직회장이요. 그러면서 내가 호사 부리고 뭐 그러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그 말이에요. 항종지도 다 마찬가지고, 뭐 우리 장로님들, 뭐 우리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뭐 그걸 막 휘둘면서 이 사람 상처 입히고 저 사람 상처 입히고 호사 부리고 권세 부리고 교만하고 그러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방 집권자들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방 집권자는 갑질하고 별일을 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25절 2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으뜸이 되고 높아진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섬기라고 준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 완장을 차고 휘두르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의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섬김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뭐 편하게 발 뻗고 주무시고 이렇게 대접받고 그랬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여우도 구리고 공중의 새도 깃들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섬김을 받지 못하고 늘 섬기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가서 병든 자 고치시고 가난 자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러면서 사셨지 뭐 섬김과 대접을 받으면서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서 사회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대속, 구속, 속죄 이런 거예요. 속량 다 맞죠. 이거 세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은혜, 은총 이런 것도 거의 안 씁니다. 사회에서는. 은사 이런 말도 거의 안 써요. 근데 교회에서는 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대속이다, 구속이다, 속죄다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속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게 대속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노예 시장에 썼습니다. 건강한 노예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가격표가 붙여 있어요. 노예 시장에 뭐 1,000만 원. 좀 약한 사람 같으면 5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0만 원에 사고 팔리는 거예요. 그 사람 1,000만 원 주고 사서 쓰다가 필요 없다 하면은 또 팔아버려요. 이게 매매가 되는 것이 노예 신세. 일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제3자가 물건을 바라보면서 1,000만 원짜리 가격표 붙어 있는 그 노예를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노예 주인한테 준 거예요. 주서 샀어요. 사고서는 더 이상 이 사람 노예를 쓰지 않고 자유를 선포해 버렸어요. 이게 구속이요 대속인 거예요. 그때 지불된 그 값 이게 속전이에요. 그것이 지불된 값 속전이에요. 그러니까는 1,000만 원이라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3대 악재에 묶여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 살았었어요. 예수님도 우리 살렸습니다.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살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마땅한 대가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근데 피는 뭘까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고 말해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쏟고 당신의 생명을 쏟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면서 우리에게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까지 우리가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대속, 구속, 속죄, 속량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내가 지금 구하는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과 완장을 채우셨는데 나는 이걸 가지고 군림하면서 있는 것은 아닐까? 섬기라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섬김의 예와 섬김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고 늘 섬기며 나아가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